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표 중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계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 그 나머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 사건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계시 부분에 대해서는 듣더라도 부분적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들으시는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이 다니엘서의 이 빨간 부분, 이 계시는 성경 전체를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어딜 봤냐면 여길 봤어요. 2장은 다니엘서 2장은 전체적인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일곱 머리 열 뿔, 그다음에 용도 일곱 머리 열 뿔이었죠. 바로 그 일곱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머리가 뭐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짐승 나라. 이제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그 짐승 나라 해서 일곱 개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2장이에요. 다니엘서 2장. 그럼 다니엘서 2장은 무슨 내용이냐?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의 꿈을 꾼 거.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기 때문에 바벨론부터 등장합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지나간 시대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예언에 없어요. 예언이라는 건 미래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없어요. 다니엘 2장에서는. 그러면 왜 여기 일곱 개인데 이 나라들 말고도 인류 역사 속에는 이 나라들보다 훨씬 큰 나라들이 있었어요. 오스만 터키라든지 저 몽골, 그러니까 원나라라든지 이런 나라, 어쩌면 원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아니었던가. 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전체를 먹었으니까 제일 큰 나라일 텐데 왜 여기에 일곱 머리에는 안 들어가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 얘기할 겁니다. 그럼 왜 여기 있는 일곱 개만 딱 일곱 머리라고 얘기하는가? 이제 중요한 점이 오늘 이제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일곱 머리를 얘기하는 게 바로 다니엘서 2장. 그럼 다니엘 7장은 뭐냐? 그 중에 환란기, 마지막 7년 환란기 때에 등장하게 될 네 나라, 네 제국. 성경에서는 네 바람, 네 짐승이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도 마지막 짐승이 가장 무섭게 생겼었다. 바로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지배하는 나라. 그래서 짐승 나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그 짐승 나라. 그런데 이 짐승에게는 10개의 뿔이 있었어요. 10개의 뿔이 있는데 그 뿔 중에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나머지 3개의 뿔을 뽑아버리고 그 작은 뿔이 등장했습니다. 그 내용이 7장의 내용이었어요. 지난주에 보셨던 이제 8장 내용은 뭐냐면 이 메데 바사하고 헬라 시대 얘기예요. 시대적으로 보면. 그래서 숫 양은 메데 바사 얘기고 숫 염소는 헬라 시대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 시대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숫 염소가 가운데 뿔이 하나가 이렇게 나 있었는데 그 뿔을 가지고 막 숫 양을 들이받고 해서 그거를 제재할 사람이 없었죠. 아무도 없었는데 그렇게 되고 나더니 이 현저하게 예리했던 그 뿔이 뽑히고 거기에서 갑자기 4개의 뿔이 난 거예요. 4개의 뿔이 나더니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알렉산더가 죽고 그의 장군들이, 그를 보좌했던 장군들이 4개의 나라로 이 헬라를 나눠버립니다. 누구냐면 셀류쿠스, 프톨레미, 리스마쿠스, 카산더라고 하는 4장군이 나눠버렸고 그 중에 4개의 뿔 중에 하나의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왔어요. 작은 뿔은 어디냐면 셀류쿠스 왕조, 이게 시리아 왕조에서 나왔어요. 지금의 시리아뿐이 아니죠.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시리아 왕조에서 작은 뿔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 작은 뿔이 왜 이 작은 뿔하고 여기 있는 작은 뿔은 시대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대에 있는 작은 뿔인데 왜 이름을 똑같이 작은 뿔하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병행법이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계시록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가 로마 시대죠.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여기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타날 어떤 적그리스도 그 인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날이라고 설명하지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고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왔던 작은 풀 누구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뿔. 그러나 지금은 없어요. 요한이 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나타날 인물, 요게 작은 뿔. 무서운 짐승에게서 나온 작은 뿔. 그래서 이 두 작은 뿔은 시대적으로는 다른 시대지만 이 작은 뿔의 행위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미리 병행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다니엘서 8장의 얘기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이런 관점을. 그래서 병행법적으로 본다는 것이 성경 계시를 계시 문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병행법적 또는 다른 말로 예언적 원근 통시법 또는 원근 통신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이건 지나갈게요. 자, 이제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간은 70년 포로 생활 얘기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이냐? 예, 이것이 바로 70년이에요.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바로 예레미야서에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70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면서 9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했고 그랬더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브리엘이 왔는데 바로 너의 민족, 너의 백성, 너의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라고 하는 예언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70일의 예언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 확실한 거는 아까 왜 일곱 머리라고 할 때 왜 그 나라들만 머리에 포함되느냐, 그것보다 더 큰 나라들도 있었는데 라고 했죠. 왜 그 나라들만 일곱 머리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의 구원관에 대해서도 이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 보여줄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것들을 기록하신 것은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물론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내용은 출애굽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도 역시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또 볼 것이고 이제 첫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시간에는 70일의 예언의 내용을 볼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의 내용을 또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 큰 눈이에요. 이 눈들이 다른 안경을 끼고 자꾸 보니까 여기에서 모든 해석이 자꾸 전체적인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얘기를 깨닫고 70일의 계시를 받은 내용이 기록된 성경이다. 그 계시를 받은 시기가 언제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자, 여기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제가 하나 설명을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다리오 왕이 조금 더 지나가면 다니엘서에서는 안 나오는데 에스라서라든지 거기에 가면
다리오 왕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그 다리오와 이 다리오는 다른 다리오예요. 에스라서에 나오는 다리오는 바사의 다리오입니다. 한마디로 페르시아의 다리오예요. 여기서 나오는 다리오는 메대의 다리오예요. 달라요. 왕이 다르다 그 얘기. 이름만 같아요. 그러면 여기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역사 속에서 성경의 인물들 말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깨닫게 하시는 성경의 인물들 말고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있는 인물들 말고 이방 족속들 가운데 있는 왕들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종이 누구냐면 이 메데 바사의 한마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 이 고레스 왕이 역사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왕이고 이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 나라 가운데에서, 그것도 구약에서 이방 나라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종들.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본인의 완악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요. 또 여기 그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마지막 시대 전체를 예언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지요. 느부갓네살 왕.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포로 생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토로 보내버립니다. 성전 지으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사용하셨어요. 바로 그 고레스의 외삼촌이 누구냐면 여기 있는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니까 이 아하수에로는 고레스 왕의 외할아버지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할 얘기들이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가니까 제가 이번에는 뺄게요. 대략적인 내용만 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니까 처음에 메대 바사가 있을 때 메대가 훨씬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훨씬 강했어요. 바사는 메대의 저 남쪽에 있는 조그만 지역에 있는 왕이었어요. 그 제국이 아니었죠. 그때는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의 딸이, 그러니까 다리오의 누이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소변을 봅니다. 소변을. 근데 이 꿈속에서 소변을 보는데 이 소변이 끝이질 않고 이 소변이 전 세계를 덮는 거예요. 그 꿈을 꿨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아하수에로가 듣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복한다는 얘기죠. 자기 딸에게서 나온 자기 외손자가 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는 자기 외손주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친손주가 그렇게 해야 자기의 왕권이 물려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 변방, 저 바사라고 하는 저 조그만 나라 변방에 거기에 왕비로 그때 있었던 그 왕의 아내로 그냥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의 딸을 그 아내로 주어버립니다. 근데 또 이제 꿈이 있긴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바사의 왕이 돼요. 고레스가.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아이였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또 안 좋은 거예요. 저 나라를 일으켜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신복을 시켜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결국은 살아나게 되고 차라리 그 고레스라고 하는 아이를 그쪽에 두지 말고 내 옆에 두고 지켜봐야 되겠다 해서 메대로 데려옵니다. 아하수에로가 데려왔어요. 자기 외손주지요. 데려와서 자기 왕궁에 지내게 하는데 그때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다리오가
그러니까 고레스의 외삼촌이죠. 이 다리오가 고레스를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기 누이의 아들이니까, 조카니까 얼마나 잘 해줬겠어요. 그리고 이 다리오는 한마디로 덕장이에요. 덕. 상당히 그 외조카를 아주 잘 대해줍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갖춰야 될 이런 것도 교육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결국은 고레스가 바사로 돌아가게 되고 바사라는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으며 바사를 갑자기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돼서 바사를 최고의 나라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다가 메대를 이제 전쟁을 통해서 메대를 공격하게 됐고 그 메대의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예요. 근데 정복한 나라에 가면 그 왕을 굴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을 굴복시키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왕이 누구라고요? 다리오, 자기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차마 굴복시키지를 못하고 그 다리오를 자기가 점령한 바벨론 지역, 그래서 그때 임시 과도 정부가 생겨납니다. 뭐냐면 메대아국 바사가 연합국이 되고 그 연합국의 왕으로 다리오를 고레스가 세웁니다. 자기 외삼촌이니까 세웠고 그 다리오로 하여금 바벨론, 자기들이 점령했던 갈대아 지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뭐 하냐면 정복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왕은 다리오를 세우고 자기 외삼촌을 세우고 자기는 정복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이 점령했던 그 모든 땅을 순식간에 점령해 버립니다. 마치 그 헬라의 알렉산더가 점령한 것처럼 고레스가 반대로 그렇게 점령을 먼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땅을 페르시아가 자리를 잡게 되지요. 바로 그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이게 바벨론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점령했죠. 그 바벨론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메데바사 과도 정부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미 다리오는 메데의 왕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과도 정부 얘기하는 거예요. 두 나라가 합쳐진 과도 정부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바로 그때 다니엘이 깨닫는 거예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원년으로 BC 539년경이에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를 이미 넘긴 노년의 나이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이 역사 속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안 그러고 아스티아게스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또한 고레스의 외삼촌이자 장인이에요. 그래서 다리오가 고레스를 자기의 사위로 삼습니다. 자기 딸을 줘요. 이거 족보가 꼬였죠, 지금. 족하잖아요, 원래. 근데 자기 사위로 삼는 거예요. 자기 딸을 줘서. 그리고 기꺼이 고레스는 자기 외삼촌을 장인으로 맞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죽일 수 없지요? 과도 정부의 왕으로 세우게 됐고, 그러나 다리오가 오래 하지 못하고 과도 정부에 세워진 2년인가 3년 만에 다리오는 죽습니다.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고레스가 그 자리에 왕으로, 메대 바사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메대 족속에 있었던, 메대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도 고레스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는 데에 거부 반응을 갖지 않습니다. 어차피 같은 그 혈족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파사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바벨론 지역까지 나라를 확장하게 됩니다. 메대의 마지막 왕이 됐어요, 다리오는. 그리고 바사의 왕이 아니에요. 메대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바사의 왕은 따로 있습니다. 이 바사의 다리오 왕은 성전과 관계 있어요. 이 사람은 따로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에스라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하고 이렇게 다른 왕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신을 읽던 중, 예레미야의 서신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된다, 포로 되어 간다라는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실제로 포로로 가는 것을 봤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한 세대 앞서 있는 사람이죠. 시대적으로는 겹쳤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은 청소년기였고 이미 예레미야는 나이가 많았죠. 그러니까 한 세대 윗사람인 거죠. 한 세대 윗사람인 예레미야가 마지막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포로 생활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예언을 해놨고, 바로 다리오가 왕이 된 그 시대에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쓴 서신을 읽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읽게 된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이구나 우리의 포로 생활이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예루살렘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예언을 읽다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누구냐면 남유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또 확대하면 이스라엘이 되겠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이렇게 나오죠.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다니엘이 읽었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가 영원히 이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70년 만에 우리 포로 생활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는구나, 알리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 입장에서는 감격스럽죠. 그래서 곧 통치 원년,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기 민족에 대한 이런 예언을 읽었으니 다니엘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러면 이 70년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이 70년이 언제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게 3차례 끌려갑니다. 3차례. 1차, 다니엘과 3친구가 끌려간 거예요. 1차 포로로 간 게 다니엘과 3친구. 2차, 에스겔과 10,000명이 사로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예언했던 거죠. 예. 자, 그다음에 3차 포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이 사로잡혀 갔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BC 586년이에요. 교회사와 세계사에서 사용하는 실제 남유다 멸망 연도예요. 이게 586년입니다. 3차 포로. 3번째로 포로로 갈 때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건 포로로 끌려갈 때고 이제 다시 귀환할 때도요. 3차례 귀환합니다. 3차례. 그럼 언제냐? 1차 포로 귀환은 BC 538년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 고레스 나오죠. 여기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고레스 원년에 성전 건축령이 나오면서 1차 귀환합니다. 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 에스라의 귀환 때예요. 이 에스라는 말씀 회복 운동을 하죠. 그래서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 이게 바사왕 아닥사스다입니다. 페르시아 왕.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얘기했어요. 2차 포로 귀환이에요. 이때는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이 있어요. BC 445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을 때 하가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 수산궁에서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듣는데 아직도 예루살렘이 그 성이 황폐하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 따르는 역할을 했었죠. 그 술 따르는 역할이요. 여러분, 술을 따른다고 그래서 이게 천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이 페르시아의 왕 옆에서 술을 따른다는 것은 왜 그 독살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사람, 왕이 진짜로 신뢰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따른 관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이 직으로 보면 술 따르는 아주 천한직 같이 보이지만 왕의 총애를 얻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이 느헤미야가 서 있었고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술을 따르는데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왜 그러냐라고 묻게 됐고 아닥사스다가 자신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거기에 성이 지금 아직도 없고 황폐하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얘기했고 아닥사스다 왕은 그때 그 성을 중건하라라는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3차 포로 귀환 445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70년 포로 생활이 언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던 1, 2, 3차 중에 언제를 시작으로 하여 포로 귀환하는 언제를 잡아서 포로 귀환으로 삼을 것이냐, 70년으로 삼을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석해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달라져요. 자, 성경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제 보세요. 자, 이게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들의 계보입니다. 다리오, 메데 다리오지요. 여기는 이게 지금 여기가 바로 과도 정부예요. 바로 고레스가 메데를 점령했지만 자기의 외삼촌인 다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 왕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메데와 연합하여 과도 정부를 세우게 됐고 그 과도 정부의 왕으로 자기 외삼촌인 다리오를 세우게 됐고 고레스는 대신 정복 전쟁을 하러 나갔다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다리오가 539년에 즉위했다가 538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2년밖에 못 있었던 거예요. 바로 다리오가 2년밖에 못 있었던 이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다니엘 6장인가요? 거기 보면 사자굴 들어가는 사건 있죠? 그 사건이 이때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몇 살 때예요? 8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 다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소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소년 다니엘이 아니고 80이 넘은 할아버지 다니엘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역사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오류인 거예요. 그걸 설명하면서 소년 다윗이 그렇게 용감했다, 용맹했다,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예. 어쨌든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되고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됩니다. 왜 캄비세스 2세냐면 고레스의 아버지가 바사 왕의 저 변방에 있었던 바사에 있는 그 왕이 누구냐면 캄비세스 1세거든요. 그게 고레스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 후계자를 캄비세스 2세라고 부르게 된 거고 그 다음이 바사의 다리오가 아니고 그 사이에 다른 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정말로 짧게 왕 위에 올랐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빼버렸습니다.
요 사이에도 이제 비화가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기회가 되면 설명할게요. 이 다리오의 바사의 다리오 왕이 세워졌고 이 바사의 다리오 왕 이 시절의 특징이 뭐냐면 성전이 재건된 거예요. 원래 성전은 고레스 왕 때 성전 건축령이 536년에 내려졌어요. 그러나 그 성전 건축령이 내려지고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그게 실패합니다. 이 고레스 왕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지만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왔더니 그 땅에 이미 들어와 남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 그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회방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회방받다가 그게 바사의 다리오 왕 때 와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520년에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고 중단된 건 536년이에요. 그렇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돼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520년에 다시 BC 520입니다. 다시 재건되기 시작했고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헬라와의 마라톤 전투를 펼친 내용이 이게 다리오예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인데 아까 보셨던 메대의 다리오의 아버지, 그러니까 고레스의 외삼촌 다리오의 아버지도 성경에선 아하수에로로 나오지요. 그 아하수에로는 메대의 아하수에로, 여기는 바사의 아하수에로예요. 왕이 달라요. 바로 이 아하수에로의 왕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 왕비 얘기가 이때 얘기예요. 아하수에로 왕. 이때 에스더 왕비 얘기고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스파르타 해가지고 헬라의 300용사에서 300용사 300 그 영화 나온 거 아세요? 예, 그 얘기가 배경이 여기입니다. 그때 바로 스파르타를 쳐들어왔던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이 아하수에로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페르시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인가요? 페르시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예요? 이란이죠? 그렇죠. 이란이죠. 이란.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란이 흑인인가요? 백인이에요, 그 사람들. 이란이 흑인이 아니잖아요. 예, 이란이 흑인이 아니에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요 그림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를 통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거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요게 BC 445년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차 포로 귀환은 고레스 왕 때 538년. 2차 포로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를 통해서 458년.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445년. 이렇게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이게 300 그 얘기입니다. 영화예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만 발췌를 했어요. 지금 아이고. 이게 아이고. 영화에서 이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가 뭐 흑인인가요? 백인인가요? 황인인가요? 흑인같이. 여기서 흑인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300용사라고 하는 그 영화는요. 역사적으로 고증을 안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니까 이거를 만든 그 제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걸 역사적으로 고증하여 역사적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고 영화를 만든 게 아니다. 나는 영화 만든 거다. 흥행을 위해서 영화를 만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300을 보시고 이게 역사적으로 고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습니다. 역사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라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영화의 내용이죠. 이게 스파르타의 왕이었고요. 자, 이제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성전 건축이에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머리를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것을 배경으로 하여 설명을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 왕입니다. 고레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뭐예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귀한. 예, 그렇죠.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얘기잖아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직접 이방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나서 공포하고 조소로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너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라예요. 차이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예요. 성전을 건축하라예요. 성전.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했어요. 고레스 때 성전 건축령이 내려졌지요. 그 다음 에스라 5장으로 가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령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1장 7절에서 다리오 왕 이게 위에는 에스라서고 이거는 지금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 잘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리오는 바사의 다리오예요. 바사의 다리오. 아까 제가 표 보여드렸죠. 고레스, 그 다음에 캄비세스 2세, 그 다음에 다른 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이 다리오 왕. 바로 그 다리오 왕 말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 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가랴 선지자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살아있고 에스겔이 살아있고 스가랴도 지금 예언하는 거죠. 자, 이 세 선지자가 같은 동시대에 지금 사역하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서 건축되리니. 건축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70년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신 지 이제 70년이 되어가므로 내가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시점이 어디가 되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라.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수룹바벨이 돌아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게 1차 포로기환이에요. 그러나 방해자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이게 BC 536년이에요. 에스라 4장 5절.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고 그러죠.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됐어요. 2년까지 중단, 이게 BC 520년이에요. 520년.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됐죠.
근데 왜 이 바사왕 다리오가 성전 재건을 시작했을까요? 여기에 역사적으로 얘기가 있습니다. 수룹바벨이 고레스 왕 시대에 유다의 총독으로, 한마디로 1차 포로기한 때 유다의 총독으로, 관리자로 파송이 됐던 거예요. 수룹바벨은 유다인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러 갔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성전을 못 짓게 만들었어요. 자, 그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그 사이에 수룹바벨이 다시 바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바사에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족인데, 왕의 친척인데 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왕이 있습니다. 제가 그 왕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 있었던 왕이에요. 그 왕이 정복전쟁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죽으니까 그 왕의 신하 중에 하나가 자기 동생이 공교롭게도 죽은 그 왕과 얼굴이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풍채하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왕으로 세워버리고 그 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세워놓고 이 신하가 그 왕을 뒤에다 놓고 자기가 대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갑니다. 너무 비슷하게 생겼고 그 왕은 얘기 안 하고 자기가 그 앞에 서가지고 그걸 자꾸 정치를 다 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테스트하게 됐고 그 왕이 가짜라는 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왕위가 이제 공석이 됐잖아요. 공석이 됐는데 그러면 누구를 세울 거냐 했을 때 그 유력한 장군이라든지 왕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몇 명을 세워놓고 참 희한한 그 내기를 합니다. 무슨 내기를 하냐면 지금부터 말을 타고 여기서 보이는 어느 지역까지 갔다가 그 말이 원래 이 자리로 돌아온 후에 말이 왜 이렇게 앞발을 들면서 이렇게 우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하면 그 말이 그렇게 한 그 말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주어졌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다리오의 종이 그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에 다리오가 타게 될 왕, 이 숫말이거든요. 숫말의 소변을 받아놔요. 이 다리오가 타게 될 그 말을 다른 암말과 그 전날 밤에 같이 짝짓기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출발을 했지요. 출발한 다음에 그 짝짓기를 했던 암말의 소변을 받아다가 그 결승 지점에다가 뿌려 놓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달리고 돌아왔는데 다리오가 탔던 왕의 말이 어제 자기랑 짝짓기 했던 암말의 소변의 냄새가 나니까 갑자기 거기서 이거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히히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돼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됐어요. 어느 날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와서 다리오를 지키던 그 신복들 중에 수룹바벨이 있었어요. 수룹바벨이 다시 파사로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페르시아로. 수룹바벨이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이 그 자기를 지키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가 퀴즈를 낼 테니까 이 퀴즈의 정답을 맞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제시하면 다 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 결국은 그 질문에 대한
다리오의 흡족한 마음을 줄 수 있는 대답을 수룹바벨이 하게 됐고 그 수룹바벨은 다리오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수룹바벨을 자기를 지키는 저기로 세웠던 거였죠.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룹바벨에게 소원을 얘기해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고 수룹바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 조국, 내 나라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고 멈춰 있다. 이 성전을 세우게 해달라. 그래서 바로 다리오가 왕이 된 지 2년 내 520년이에요. BC. 이때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다시 그 명령을 성을 건축하라라는 명을 다시 내리게 되고 아니 성전이죠. 성전. 그 성전 건축령이 내려지고 4년 후인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520년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됐고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성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중요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역사의 얘기와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았겠죠.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잘 보세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러면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세 차례 포로로 갔던 게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세 차례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이거는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70년을 만들어내야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70년이 있잖아요.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얘기했고 그때가 되면 회복시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70년이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언제까지를 70년으로 잡을 거냐?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입니다. 70년 포로 기간이란 언제부터 언제인가? 첫 번째, 1차 포로로 잡혀간 605년을 시작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한 538년까지다. 요게 67년입니다. 정확히 605년에서 538년이니까 67년이죠. 시작은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로 끌려간 것을 시작으로 이게 1차 포로로 잡혀간 거니까 끝은 1차 포로 귀환이에요. 고레스 원년에 있었던. 공통 분모가 있나요? 공통적 사건들이 여기 있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 끌려간 거. 그 다음에 1차 포로 귀환했던 거.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짓기 위해서 왔던 거. 공통 분모가 없어요. 70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누가 주장하냐면 무천년적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반론을 제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70년 포로 기간인데 70년도 아닌데 왜 이날을 그거라 70년 포로 기간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6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천년적 관점은 다 상징적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3차 포로로 끌려갔던 BC 586년 1차 귀환 후 성전이 완성됐던 BC 516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70년입니다. 정확히 70년이고 시작은 유대인 완전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파괴됐고 남유다가 멸망한 시점이에요. 시작이. 이때부터 70년 포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은 어디냐면 유대인이 일부 귀환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지점이에요. 성전이. 이게 좀 전에 보셨던 다리오 왕 제6년 그러니까 BC 516년 성전 재건했던 그 시점 얘기하는 겁니다. 공통 분모가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시작할 때는 성전 파괴됐고 끝날 때는 성전이 다시 재건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고 또 공통 분모는 성전 제사가 시행됐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주장하느냐? 예, 제가 주장합니다. 70년. 정확히 70년이고 공통 분모는 성전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예레미야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기 시드기야 왕 11년이 586년 제3차 포로로 끌려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라고 시점을 정확하게 예레미야에서도 586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해석 때문에 그래요. 70년 포로 생활이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있고 없음과 관계가 있어요. 70년 포로 생활이란 뭐라고요? 성전의 있고 없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있고 없음과 관계가 있어요. 6머리,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가 아까 그랬죠. 7머리인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짐승나라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나라들보다 더 컸던 나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7개의 나라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라고 얘기하느냐. 마지막에 짐승국가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 제국들은 다 성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전. 보세요. 애굽은 뭐예요?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성막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애굽이 있었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지요. 예, 그러니까 애굽하고 성전 관계 있죠. 그다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역시 그때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바벨론,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러 와서 점령을 했죠. 그때 와서 했던 일이 뭐예요? 성전을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그다음 메데바사 시대에 바사의 다리오 시대에 성전이 재건됐죠. 그다음에 헬라 시대 이때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와서 그 돼지 피로 제사하고 제우스 신상 세우고 했었죠. 로마 시대 성전이 있었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을 보세요라고 성전에 대한 자랑을 했었잖아요.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성전이 없어졌죠. 이렇게 놓고 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 나라들은요. 성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으면 나라를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짐승 나라의 7머리에 해당하는 나라를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으면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장차라고 하는 기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에도 미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7머리에 안 들어갈까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왜 짐승 나라라는 것을 7머리에 집어넣었을까요? 간단하지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런 부분을 알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이 이거예요. 이 그림을 알고 계시면요. 정말 놀라운 걸 아시는 거예요. 애굽 시대에 성전이 있었고 아수르 때도 있었고 바벨론 시대에 성전이 세워졌다가 바로 바벨론과 메데바사 요 시대에 성전이 무너져 없어집니다. 이게 70년이에요. 이게 포로 기간 얘기하는 거예요. 70년 포로 기간. 여기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성전이 없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그럼 계시록으로 넘어와 볼까요? 제가 짐승표 얘기하면서 성전의 관점에서 하고 설명했죠. 그걸 다시 여러분 갖다가 적용해 보세요.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은 무너지고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들의 받을 그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뭐지요?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라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성전 회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모이라 그 얘기예요. 그게 지금은 교회예요. 맞아요. 영적으로 지금은 교회가 맞지만 마지막 환란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예비처입니다. 그것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성전이 다시 회복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됐지요. 이스라엘이. 그 메데 바사 시대, 헬라 시대까지 갔다가 바로 그 헬라 시대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작은 뿔, 그 왕을 통하여 2300주야 동안 그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돼지 피로 제사하고 제우스 신상 세우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헬라 시대예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회복되고 거기에서 다시 성전이 진행되다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헤롯이 유다 땅을 지배하는 그 분봉왕이 됐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이때까지 있었던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해 주려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로 증축해 줬던 그 성전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70년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무너진 후의 시대는 다 이방인의 때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때, 다니엘은 이걸 장차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러므로 7머리를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6머리째 로마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다가 7년 환란기가 들어가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성전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니까 하나님 백성 무리가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 반대급부적인 용의 나라가 다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용의 나라. 용이 7머리잖아요. 그래서 용의 첫 번째 머리는 애굽이었고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였어요. 이제 마지막 머리가 뭐냐? 그게 짐승 국가예요. 그런데 이 반대급부적인 짐승 국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야 카운트가 됩니다. 그 반대급부적으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라든지 이 장차라는 기간에 그 세워졌던 많은 열강들, 오스만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은 카운트 되지 않는 겁니다. 짐승 국가가 세워질 거예요. 그렇다면 제3성전도 세워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목하셔야 돼요. 아, 제3성전이 세워지는구나.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주목하셔야죠.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주목하셨다가 그것이 세워지는 것을 보시면 아, 환란기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깨달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이 그 표입니다. 정확한 표예요. 그래서 그 삼성전이 세워지고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무슨 얘기예요? 환란기 중간에 가서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려면 그 전 3년 반 동안에는 성전이 있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성전 제사를 하게 됩니다. 이걸 들은 이런 모든 내용을 깨달은 다니엘의 반응 뭐였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586년에 성전 파괴되어 539년에 지금 다니엘이 깨달았으니까 이건 47년 전 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3년 성전이 회복되려면 23년 남은 시점이에요. 다니엘이 봤을 때. 그래서 이 시점에 깨닫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고 다니엘이 기도 시작합니다. 거기 있는 내용 4절에서부터 19절까지가 다니엘의 기도예요. 본인의 죄와 자기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죄를 자복할 때 이 다니엘이 했던 이 기도를 잘 명심하시고 이걸 되뇌이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유익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나 보세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으로 끝.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시고 다 이끌어 가시고 구원도 완성해 버리신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해버리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진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까 성전 얘기부터 보세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건 뭘로 아냐면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우상 숭배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두리라 한 그 성전을 버리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약속은 인간들이 깬 거지요. 그럼 하나님이 왜 거기서 떠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히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거길 왜 떠나실 수밖에 없었나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성품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만족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공의라는 성품은 사라지고 사랑의 성품만이 우리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만족됐다고 하여 그 성품이 사라집니까? 성품이 그런 거예요?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자신에게 생일날 귀한 선물을 줬어요. 그때는 기뻤죠. 너무 기뻤죠. 그러나 시간이 지납니다. 지나면서 그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또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옛날에 결혼기념일 때 자기한테, 생일날 자기한테 귀한 선물을 줘서 자기를 기쁘게 했다고 바람 피운 것이 무효가 되나요? 옛날에 만족시켜줬던 그 성품 때문에 그것이 이제 취소돼 없어져서 더 이상 바람 피워도 상대 배우자에 대한 그 노가 없어지는 건가요? 우리 이렇게 성품을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성품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그 사람이에요. 성품이 하나님이라고요, 결국은.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성품, 죄와는 타협할 수 없는 깨끗함, 아주 순수함의 그 성품,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함께 있겠다고 성전에 계셨었는데 그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어요. 먼저. 그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더러운 신들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계시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거기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신 겁니다. 그 떠나신 결과가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제거된 상태. 이걸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우상 숭배하며 살아요. 아니, 새해가 됐는데 크리스찬들이, 장로님이 점치러 가요. 새해 운세 보러 가요. 결혼해야 되는 따님이나 자녀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날짜 받으러 가요. 택일하러 무당 쫓아가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신앙인인가요? 크리스찬들이 이사하려고 하는데 손 없는 날 찾으러 다녀요. 손 없는 날이 무슨 뜻이냐면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이란 뜻이에요. 여기 LA 지역에 있던 어떤 선교사님은 이번 연도에 새로 선교를 가야 되는데 어느 나라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무당에게 가서 물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시작은 했을지 몰라도 그분들에게서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포로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성전에 임재하시겠다. 그리고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그건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깨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룩이 깨졌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려고 하는데 거룩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상 더러운 것에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70년 포로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까지에 있는 이 내용들, 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이 내용들이요, 이거 정말로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다니엘이 어떻게 지금 회개 기도하며 있었는지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오게 됐고, 지혜와 총명의 내용이 바로 72일의 내용입니다. 지금 70년 포로 생활을 두고 다니엘이 회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려고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72일이라고 하는 응답을 다니엘에게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5분 쉬겠습니다.